모세, 서구 사상에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인 모세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이라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한 인물의 실존 여부를 둘러싼 역사상 가장 거대한 논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 신앙의 창시자인가 아니면 그냥 전설인가? 이게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논쟁의 핵심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역사적인 사실일까요? 아니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야기일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세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을 살펴보고 여기에 어떤 도전과 반론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증거들은 어떤지 검토한 뒤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갖는 영원한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모세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그야말로 초석이 되는 바로 그 이야기죠. 네, 이건 정말 우리한테 익숙한 이야기잖아요. 모세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모습.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해내고 시내산에서 신의 율법을 받아서 한 나라의 기틀을 세운 위대한 지도자. 수천 년 동안 이 이야기는 그냥 당연한 역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수천 년 동안 굳건했던 믿음에 19세기가 되면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벨하우젠 학파라는 새로운 학문적 흐름이 등장하면서부터였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관점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왼쪽의 전통적 관점에서 모세는 종교의 창시자이자 신에게 직접 율법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른쪽 벨하우젠 학파의 시각을 보면 그는 그냥 몇몇 부족을 하나로 묶은 정치 지도자 정도로 역할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장 큰 주장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종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윤리적 유일신 사상마저도 모세가 아니라 수백 년 뒤에 나온 예언자들의 작품이라는 거였어요. 자, 그럼 도대체 이 벨하우젠 학파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전통적인 모세의 이미지를 이렇게 해체했는지 그 구체적인 주장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 비평가들의 주장을 들어보면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모세는 유일신을 믿지도 않았고 십계명도 그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야훼라는 부족의 수호신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뭉치게 했을 뿐이라는 거죠. 심지어 그 신과의 관계에 어떤 윤리적인 기준 같은 건 아예 없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논쟁의 한가운데에는 윤리적 유일신 사상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이 그냥 힘만 센 존재가 아니라 선하고 도덕적이며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윤리적인 삶을 요구한다는 생각입니다. 바로 이거야말로 이스라엘 종교의 진짜 혁신이었고 그 공은 모세가 아니라 한참 뒤인 기원전 8세기 예언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게 비평가들의 핵심 주장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말이 비평가들의 시각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건데요. 무슨 뜻이냐면 모세가 어쩌다 보니 정치적 통합이라는 기초공사는 했을지 몰라도 그 위에 어떤 위대한 종교라는 건물이 세워질지는 전혀 상상도 의도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땅을 파서 기초를 다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대성당이 지어진 거예요. 근데 정작 기초를 놓은 사람은 그 건물의 설계도를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술 더 뜨는 훨씬 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아예 모세라는 사람 자체가 없었고 우리가 아는 그 거대한 탈출국, 출애굽도 사실은 그냥 북아라비아의 어떤 부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작은 사건이 와전된 것뿐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어요. 자, 지금까지 비평가들의 날선 주장들을 들어봤는데요. 듣다 보면 정말 그런가 싶기도 하죠. 과연 이 주장들 탄탄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그 반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이 비판적인 재구성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도 버틸 수 있을까요? 자,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재미있는 지점입니다. 이게 누구의 글이냐면 바로 그 벨하우젠 학파가 이스라엘 종교의 진짜 창시자라고 지목했던 기원전 8세기 예언자 호세아의 글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호세아 본인은 자기가 뭔가를 창조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한 선지자, 즉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걸 이미 확고한 역사적 사실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위대한 업적을 다시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비평가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구해졌으니까 충성해야지 하는 마음 또는 이 신을 따르기로 선택했어 라는 그 마음에서 도덕성에 싹 탔다는 건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것 자체가 선한 건가요? 아니죠. 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충성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도덕적인 기준도 없이 그냥 뭔가를 선택하는 행위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무엇이 선한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그 선택이 비로소 윤리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거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역사적 논쟁을 뛰어넘어서 모세라는 인물이 갖는 본질적이고 영원한 중요성은 과연 뭘까요? 결국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아득한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냈고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묶었으며 그들을 약속의 땅 바로 앞까지 데려다 놓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의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의 신앙이 주변 다른 종교들과는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지를 아주 명확하게 선포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모세를 그냥 위대한 예언자 중 한 명 이렇게 취급하지 않아요. 그는 다른 모든 예언자들을 넘어서는 아예 카테고리가 다른 독보적인 존재로 그려지고 있죠. 심지어 모세의 삶 자체가 앞으로 올 구원자의 세 가지 핵심적인 역할을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편이나 모델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장차 올 위대한 예언자의 원형이었고, 둘째, 백성을 대신해 신과 언약을 맺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으며, 마지막으로 율법을 수여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구절을 보면 모세와 백성들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했는지 확 와닿는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구원받았던 경험을 훗날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는 것에 비유합니다. 이건 모세가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백성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믿고 따랐던 구원자 같은 인물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놓고 보면요, 모세라는 한 사람을 둘러싼 이 길고 긴 논쟁은 단순히 그 사람이 진짜 있었냐 없었냐 하는 역사적 사실 확인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건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보고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며 신의 계시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한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수천 년 전 한 인물을 둘러싼 이 치열한 학문적 논쟁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생각과 세계관의 뿌리를 들여다보는데 어떤 새로운 창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